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구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네, 아침 일찍 우리 아침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표정이 어떤 표정이 썩었는데 네, 저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네, 우리 오늘은 우리 온 세대 자녀들을 위한 특히 이제 새 학기를 맞은 학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로 같이 모이는데요. 오늘 제목은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한 나머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마주한 도시가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거기다 이제 진을 치고 이제 대기하고 있었죠.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지금은 이제 요단강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시냇물 같이 졸졸졸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건너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요단강이 굉장히 넓은 폭이 넓은 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을 그냥 건널 수가 없었는데 그 강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고 그 땅을 마른 땅 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녹아 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요단강을 말리시고 그리고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려서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싸울 의지가 상실되어 버렸고 그리고 기세가 꺾여 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사기가 충전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성문이 열리고 무혈입성할 만큼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 버렸어요. 싸울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에서부터 무엇을 해야 하면 되냐면 이제는 마음 놓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게 다 녹아버렸고 없어져 버린, 싸울 의지도 없어져 버린 이 사기가 꺾였을 때 밀고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이제 그 모든 싸움이 단기간에 확실하게 종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이제는 요이 땅하고 출발하면 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되게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하시죠. 오늘 말씀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가 뭔지 알죠? 네, 그냥 포경수술 같은 겁니다. 이 기세로 지금 몰아가야 되고 몰아붙여야 되고 시작해야 되고 출발해야 되고 당장 달려가야 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제 막 사기가 올라가지고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하나님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가 다 맞춰진 이 상황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라 하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우리가 길갈에 있었다 했잖아요. 길갈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가장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땅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내려다보면 길갈이라는 땅이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갈이라는 땅에서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하면 최소 3일은 남자들은 꿈쩍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만 하는 상황에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자살행위라도 같은 것이죠. 움직여야 될, 지켜야 될 군인들을 하나같이 다 할례를 행하게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전쟁의 타이밍이고 쳐들어가고 진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 때를 멈추라 하시고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은 생각보다 이거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말씀을 순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반응합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적군 앞에서 3일 동안 꼼짝 못하는 그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아마도 출애굽 1세대들, 그 원망과 불평의 대명사로 불리는 출애굽 1세대들이라면 아마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이 좋은 기회에 모든 것을 다 진격하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할례를 행합니다. 요것만 보면 출애굽 2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가 갈라진 걸 보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아직 요단강에 갈라지기 전에 건넜습니다. 요단강 물이 발목에 차오르고 무릎에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을 믿고 발을 내딛고 그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보다 소위 믿음이 더 좋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건너는 것과 결과를 보지 않고 건너기 시작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세대들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2세대들은 너무나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걱정이 많이 되시죠. 얘네들이 교회를 앞으로 다닐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앞가림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앞가림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우려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삶으로 잘 다루어 가실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의 걱정보다 출애굽 2세대들이 믿음으로 훨씬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당장에 이 아이들이 세상에 잡아먹힐 것만 같고 집구석에서 맨날 스마트폰 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 같죠. 물어보면 대꾸도 안 하고 찬양을 하는 건 많은 둥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은 답답해 미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걱정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나은 아이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지금은 그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당장의 출애굽 1세대들이 2세대들을 볼 때만 해도 광야 생활 중에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커서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나 있을라나 그런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들을 놀랍게 믿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1세대들이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넜다면 2세대들은 갈라지기 전에 결과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발걸음을 내딛었고 하나님 적군 앞에서 자살행위와도 같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속에서 출애굽 2세대들은 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기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1세대들과 2세대들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믿음이 없어 보이고 신앙생활이 참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의 세대들과 다음 우리 자녀 세대들과의 믿음이 조금 다른 종류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던 믿는 믿음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같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1세대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니까 우리는 너무나 초라해요.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들은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걸 가졌고 성벽이 높고 자손들이 너무나 키가 크고 월등하고 군사력이 막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가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2세대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1세대들과 달리 좀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걸렸던 가나안 땅 정복을 이 2세대들은 단번에 해결했거든요. 특별히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땅도 모압과 암몬과 시온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막강한 그 나라를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리쳤어요. 요단강 동편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1세대들은 하지 못했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1세대들과 달리 2세대들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정복하고 이미 그들의 손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이미 그들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요단 동편 땅을 다 정복해 버렸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렇고요. 길갈에 다 도착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편은 이미 쫄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1세대들이 쫄았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이 쫄았어요. 이미 게임이 끝난 상황이었고 쳐들어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승리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한 믿음이 있었어요. 할례를 행하는 믿음. 그게 뭐냐면 1세대들은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었다면 2세대들은 자신들이 이미 이뤄놓은 성과도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칫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된다면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탁월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요청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은 가진 상황에서
가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었다면 이 세대들은 내가 가진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가나안 땅을 단 한 평도 정복할 수 없다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세대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면 2세대들은 자만심을 내려놓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2세대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이죠. 같은 믿음이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만 그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다음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었던 그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세대와 또 다릅니다. 우리의 상황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이들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일들입니다. 세상이 그 사이에 많이 변했습니다. 그 많이 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세대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간절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안함 속에서 불안을 극복하는 믿음을 요청하는 믿음이었다면 이 세대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내용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얘들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 같은 세대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른 내용의 믿음의 고백들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실 것이고 그것들이 아이들이 지켜가야 될 또 싸워야 될 믿음의 우리와 다른 현장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동일하지만 시대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보다 훨씬 더 잘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들의 인생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우리와는 다른 믿음의 내용들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리라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 세대들에게는 이제 자녀 세대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고백을 쌓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어린 세대들을 마주할 때 우리 아이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세대로 만들어 가실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요.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가 제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3절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출애굽 1세대예요.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갈렙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유다 산지 아무도 정복하려고 하지 않은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무도 거기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때 갈렙이 85세에 자기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유다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고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즉 출애굽 2세대들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좋은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어른들이 이미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걸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죠.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유다 산지를 그 노년에 있는 갈렙이 가기를 자처하고 그리고 거기서 현장에서 싸우고 정복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유다 지파의 땅으로 귀속시켰고 여호수아도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걸어갔었던 그 좋은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좋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들을 위한 좋은 본이 되는 것이고 좋은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믿음의 발자취가 필요한 것이죠. 그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그 뒷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선배들의 뒷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의, 그런 어른들의 그런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 세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시작했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나는 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때 이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 또한 우리도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길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나타난 출애굽 2세대들의 반응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피를 흘리는 언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몸으로 표시하고 새겨버리는 것이 바로 할례였어요.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게 할례였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칫 출애굽 1세대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막 만끽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방식들을 이 1세대들보다는 덜 경험했거든요. 1세대들만큼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2세대들 또한 출애굽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든 광야에 있든 애굽에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게 바로 할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들에게 대단한 지혜로움과 작전을 짜는 것도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녀 세대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시작하고 결정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학교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학교의 현장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 땅이 그 선교의 현장이었던 그 학교의 현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들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로 가나안이 섬기던 우상들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었던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적군 앞에서 너가 나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느냐를 물으신 것이죠. 그때 이들은 좋은 어른들과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을 할례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어린 세대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은 그냥저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시고 여전히 그것을 든든하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기준은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친구들이 말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 말씀 안에서 기준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명령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시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학교의 현장 가운데 친구들을 만나고 학업을 진행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확정지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취직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왔거나 그렇지 않았거나 아직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로가 뚜렷하게 결정됐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학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유월절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자유를 주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한 이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셔요. 즉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출애굽하는 그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유월절을 축제를 진행하면서 누리게 하시면서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진 않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정복되지 않았지만 그 유월절에 출애굽 1세대들이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각인하고 고백했었던 2세대들에게 유월절을 누리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축제였기 때문에 이 유월절 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 정복도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들에게 1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의 이 은혜의 메커니즘을 허락하시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던 만나 메추라기를 멈췄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경험하고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는 2세대들에게는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1세대들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야지 메추라기여야지 어떻게 너희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농사한 그 농경지의 열매를 먹는 게 하나님의 은혜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2세대들에게 이런 1세대들과는 다른 은혜를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기도 했지만 이삭의 하나님이셨기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은혜의 사인이었다면 아이들에게는 그 땅의 소출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일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든 땅의 소출이든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용이 다를 수 있고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의 대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 세대들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이들을 축복하고 좋은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노력하고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각인하면서 내가 나아가야 될 학교의 현장이 마치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친구들의 가치와 친구들의 말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우리 어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다니는 학교의 현장 가운데 새로 시작하는 새 학기와 새로운 만남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좋은 어른들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학교의 현장들이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삶을, 그리고 가나안 땅이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